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고난주간 묵상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묵상 잘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8일 동안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신성이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칼과 창으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아주 작은 칼로 그들을 대항하죠. 그때 예수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내가 맘만 먹으면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전부 다 한순간에 처리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신의 의지로 그들에게 잡히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셨으면 언제든지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뼈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새겨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죠. 모든 순간에 당신 스스로 결정한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팔린 것도 아닙니다.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들 지금 나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너희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잡혀주는 거야. 내 아버지와 나는 태초에 큰 계획을 세웠고 나는 내 자발적인 의지로 그 계획에 지금 참여하고 있을 뿐이야. 예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달리셨고 잡히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뒤에 있는 어떤 큰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길래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사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는요,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을 거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나의 백성과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육체 이대로 다시 돌아와 내 영광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와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기쁨을 능히 참으셨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기 위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는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만의 무속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가졌던 그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 평생 동안 슬픔의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가 결국에는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내려오지 않았던 그 이유, 다시 산다는 확신과 다시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기쁨을 내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어떠한 귀신 들린 여자 노예의 그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결과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 끌어갔다가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아세요? 이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수치와 고통이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생각대로 그냥 몇 대 때리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죽을 때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막 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먼저는요,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처벌한 거.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죠. 두 번째는요, 중범죄자도 아닌데요. 이들을 심하게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깊은 감옥에 넣고 발에 쇠사슬을 채운 겁니다. 야, 이거 보면요. 야, 억울하다 넘어가지고 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왜 당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당했을까? 중간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당했지?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재판 없이는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막 두려워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도 어딜 가도 당당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다 당한 다음에 당할 거 다 당한 다음에 마지막 가서 말합니다. 이거 보면 막 제가 더 답답해요. 중간에 얘기하지. 중간에 얘기해서 좀 억울함을 좀 풀지. 이런 신분을 가지고도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쇠사슬을 차고 거기 머물렀던 겁니다.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이 번역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자정입니다. 자정. 바울과 실라는 무려 자정까지 정말 두드려 맞다가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상황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것도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절망감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찬송하는 거는요. 정말 저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주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끝나고 말죠.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받아 적다가 이렇게 써요. 아마도 누가도 우리랑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25절 원문은요. 앞에 시작을 but으로 시작합니다. but.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쓰던 누가도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와서 그러나를 붙여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노래하는 거.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어둠만 있는 감옥에 갇히고 발에 쇠사슬이 차여 있는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당연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 여러 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죽기 전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버틸만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자, 나도 경험해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강력한 기쁨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꿰뚫고 들어와 바울과 실라를 지금 노래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로마의 관리들은요, 지금 중범죄자도 아니고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다 쇠사슬을 채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되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에 있는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간수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간수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죄도 묻지 않고 심하게 때리고 옆에 있는 작은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발에 쇠사슬을 채운 사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을 살리고요, 그날에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맞아요. 도저히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정말 나쁜 인간이 이 간수의 생명을 돌아보았고 그의 영혼의 영생의 기쁨을 더하여 줬죠.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이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원수의 생명을 돌보았고요, 이 말씀대로 그 원수의 영혼을 사랑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실라에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이 말씀, 이 한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이후에 분명히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실제인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살았고 수십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서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잘 알지 못하는 천국을 원하며 마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도장 찍듯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곳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받기 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이 부활을 확신하는 곳이 우리가 매주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매일마다 넘어지지만 주일에 여기 모여 다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사람들,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세요.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왜 그리 힘든가?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힘겨운가?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토록 두려운가?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돈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는가? 이 육신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유일한 육체가 아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은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언젠간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확실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 미래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확신과 이 감격,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예수의 붉은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의 흐르는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가 이 감격인가요?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과 앞으로 주어질 하늘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내 죄를 다 씻었다. 그가 내 죄를 다 씻었다. 이 시간 이 죄 씻김에,
이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 앞에서 찬양할 거예요. 죽음에서 날 구한 예수, 죽음에서 날 구한 예수. 이 망가진 세상이 다 끝나는 그날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감기역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주님 이 부활의 지식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우상 숭배를 오늘은 회개하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내 죄를 씻으신 그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예수를 오늘만큼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